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육체의 생명도 주셨고 영혼의 생명도 주셨고 삶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참 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은 구절 갖고 있어요.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2절에 뭐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이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사실 돌림 노래예요. 성도들이 뭐예요? 앞에서 선창하는 사람이 감사하라 얘기하면 그 다음에 뒤에 성도들이 뭐라고 찬양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인자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자함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두 가지를 크게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구원이 창조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 너희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도록 그런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되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과 보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열매를 보면서 그냥 그 많은 생각이 들어요. 큰 열매도 있고 작은 열매도 있고 어떤 열매는 좀 색깔이 좀 더 진하고 어떤 건 조금 옅고 색깔도 다르고 그렇지만 똑같은 나무에서 자랐습니다. 열매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은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이 열매의 초점도 주님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도 주님께 초점 맞추는 그런 복된 열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26절 이후에 27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27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한번 써보세요. 이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사이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써보세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에게 귀한 가정 주신 것을 가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사랑하는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 그 사이에 이 두 문장 사이에 하나님께 드린 무한한 감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런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누가 이렇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전에 있었던 뭐 사스나 이런 뭐 메르스 이런 것들 비교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있다 헌금할 때 결단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것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도 주님 것이에요. 내 생명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가정이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운영하는 기업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갖는 게 뭐예요? 부끄럽지만 할 말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른 것도 없고 오늘 종이 한 장 하얀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맨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맨 밑에다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써놓으시고 그 중간을 한번 채워보세요.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신 분은 또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 출애굽하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열매만 바라고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사실 뿌리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열매가 좀 크고 작고 열매가 조금 더 달고 뭐 시고 그런 차이가 있지. 열매는 열매예요. 열매가 또 그 안에 많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한 알 그냥 먹어버리면은 끝이지만요. 그 사과 속에 있는 씨 하나 그걸 심어놓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과들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난주 석가불식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연결됩니다. 열매 하나 이거 따먹으면 우리가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주의 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품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정말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끼면서 주님의 그 피가 흘러넘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그런 주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도록 눈물 뿌려 기도한 주의 종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교회가 서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착한데 그런데 속으로 불만이 있어서 툴툴 털면서 이래요. 기쁨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종교생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 아들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도 하는데 재산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결핍 가운데 시달려요. 그때 그 돼지우리에서 그가 정신 차려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거리도 중요해요. 첫째 아들도 관계적으로는 떨어져 있고요. 둘째 아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관계적으로도 떨어져 있어요. 두 아들 다 무슨 자식이냐? 효자들이 아니에요. 불효자들이에요. 영어로 된 걸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혹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는 그 염소새끼 하나도 안 주시더니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나가서 이렇게 창기들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표현해. 당신의 아들이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 동생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일지 모르지만 내 동생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곳이에요. 영적인 응급실입니다. 사실 그래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추접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는 다시 말해 영적인 거지들, 영적인 불황자들, 영적인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들의 관계도
가까이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관계적인 거리에서 이미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왜?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장남으로서 이미 모든 걸 다 물려받은 것과 마찬가지. 아버지는 그렇게 인정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노예처럼 종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둘째 아들도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잖아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거지 발사계란 표현이 있죠, 여러분. 거지 발사계 같은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어떻게 보면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관계들도 바꿔가세요. 결단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 관계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밖에는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예수의 피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크는 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